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 시를 암송하면 제가 컵빙수를 하나씩 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분은 간사님한테, 청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테스트를 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컵빙수를 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어른들 외우세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사 먹으시면 돼요. 자축하세요. 자축. 오늘 4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 곳에만 머물 수 없고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계곡을 지나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계곡은 그냥 계곡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계곡을 말합니다. 계곡이 깊다 보니까 음침해요. 음침하다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가 못 들다 보니까 거기가 그림자가 있다 보니까 어두워요. 계곡은 험합니다. 거기에는 또 양을 노리는 맹수들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곡을 지날 때는 굉장히 양들에게는 위험한 시기이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협곡이 경사도 지고 험하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또 언제 어디에서 맹수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평상시에도 양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만 특별히 이런 계곡,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는 각별한 신경과 주의를 쓰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양들이 빠질 수 있고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또 양들 또한 이런 계곡을 지나갈 때는 목자에게 더 가까이 달라붙어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협곡을 건너가요. 그리고 양들은 더 길을 쫑긋 세워서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와 가까이 붙으면서 그 계곡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평지와 같이 순탄하고 안전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오늘 눈물 골짜기를 또 통과해야 될 때가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합격 또는 어떤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또 사별로 인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많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계곡을 지나갈 때는 사방이 막혀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물려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범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불안, 말 그대로 폭넓게 불안을 느낀다라는 질병인데요.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불안장애입니다. 일어날 일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항상 걱정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잡니다. 몸이 긴장돼요. 신경은 곤두섭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서 늘 피곤한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성 피로. 그 중에 하나가 심한 것이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오늘날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어느 곳에 갔더니 어떤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숨도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당장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흡이 곤란하고 막 가슴 흉통,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갔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눈물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여 이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특별한 신경과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더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지만 더 특별한 애정으로, 관심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밤잠 자지 않으면서 아이 곁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고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노년의 시간,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업고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나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같은 험난한 세상,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매일매일 눌려가지고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1859년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에 줄을 매달아서 외줄로 고기를 갖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브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이게 막 계곡이 심하고 높이가 있습니까? 그곳에 줄을 매달아 놓고 외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줄을 타고 건너 갔다 온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면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외줄로 갔다 올 걸 믿으시나요?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 오세요. 그럼 내가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아무도 안 나타나는. 근데 어떤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이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신뢰한 거고, 아빠가 나를 업고 충분히 이 외줄로 갔다 올 걸 믿은 거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 속에, 가슴 속에 차고 넘쳐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에 업고 갔다 올 걸 믿지만 정작 등에 업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돌보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런 눈물 골짜기, 이런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시험이 시작될 쯤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막 아무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한숨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고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 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다, 이렇게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경험하면 좋겠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 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시킬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강력하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23편 4절에 보면 목자는 뭘로 양들을 지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목자는 두 가지 물건을 들고 다녀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지팡이는 이스라엘 목자의 지팡이는 좀 길어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고리처럼 생겼습니다. 고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지팡이로 양들의 이렇게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고, 만약에 이 양이 뭐런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지팡이의 끝에 갈고리처럼 생긴 것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목자가 자기 의지하는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막대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막대기는 맹수들이 올 때 맹수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방어하고 쫓아내는 아주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때려잡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돌봐요.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팔과 손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꺼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팔이 어떤 팔입니까? 시편 89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 주님의 팔과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팔과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에게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위험에 빠진 데는 손을 잡아 올리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딱 손에 붙잡히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29편에는 낮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목자는 계곡을 지나는 이유는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곡을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계곡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함께 가실 때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에 겪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주시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만들어진 옛 자아와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워낙 견고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잘 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아와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깨져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게 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로나 우리에게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나가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죠. 결국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성숙을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더 각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주의 능력의 팔과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붙잡고 가심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라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 또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목자가 정말 더 정신을 차려 양을 지키듯 때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돌봐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감정일 뿐인 겁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어떤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감정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기도회도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답답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죠.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게 엄청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다,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가면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으셔야 돼요. 전 병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